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 자체로만 봤을 때는 둘이 서로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던 고넬료와 또 베드로에게 각각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유대인 시몬을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큰 보자기 같은 그 접시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베드로의 환상은 고넬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시키셨을까? 또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그 역사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보자기 같은 그릇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모든 각종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부정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정결규례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먹으라는 그 음성이 들렸고,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토록 지키고 또 들어왔던 정결 규례에 따라서 이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 휘장은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별하였던 천막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과 함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했던 휘장이 사라진 겁니다. 가림막이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눈으로 보여진 게 휘장이 갈라진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진 그 환상에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이 정결법의 중에 특별히 먹는 것과 앉는 것과 삶의 습관에 이런
것들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분리를 시켰던 이유는 장차 그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두셔서 그걸 하지 못하게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죄가 인류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 말씀과도 같이 땅끝까지 계속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이제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이 환상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우연이 있을까? 근데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되게 인상받았던 그 표현 하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연이 너무 자주 일어난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때를 맞춰서 운행을 하시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연이, 그 기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적용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걸 알 수 없어요. 이처럼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과도 같이 환상이 보여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꿈을 꿀 때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전에 알지 못했던 비밀을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이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로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분명한 무엇인가가 보였어요. 꿈속에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었어요. 근데 뭔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을 때에는 아무리 내 머리로 그걸 굴리고 짜맞춰 봐도 그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자동차를 타고 헤드라이트를 켜게 되면 앞에 불빛이 쫙 뻗어나가면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길이 보이고 장애물이 보이고 그래서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피해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게 그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성령님께 간구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혹시 내가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될 땐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또 조명해 주시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보면서도 글자와 종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글자와 종이를 넘어선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베드로를 초대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접시가 내려왔고 온갖 짐승이 보이고 그걸 먹느니 마느니 옥신각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두 사람이 널 찾아올 것인데 내가 보냈으니까 쫓아가라. 아직까지도 희미하지만 그래도 성령의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성령님께 묻고 구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적용점이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시간에는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에서 정해진 데드라인 같은 게 있잖아요. 뭐 페이먼트를 하더라도 며칠까지 우리가 내야지 이자를 물지 않게 되고 페널티를 물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까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간을 자꾸 적용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시간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말하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죽은 나사로마저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게 그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시간도 되돌려 놓으실 수 있고 없는 시간은 다시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못하니까 데드라인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안 되면 안 됩니다. 데드라인이 넘어가면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한참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한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해버리는, 원망하고 불평한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원망한 것처럼,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일 또 그래요. 그게 우리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엔 늦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타이밍은,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보이신 환상과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어요. 보여진 환상이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이 찾아온 사람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인데, 음성인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찜찜한 구석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이방인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집으로 간다는 사실 자체가 유대인으로서는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으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리고 직전에 보았던 환상과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사람이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에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지켜왔던 유대인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교리와 전통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것이 교리와 전통이에요. 물론 지켜야 될 교리와 전통도 있습니다. 교리와 전통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교리가 앞서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전통이 앞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는 교리와 전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 교리와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교리와 전통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생겨난 하나의 또 다른 조금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과 비교해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특히나 이 교리라고 하는 것, 교리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아무런 기준도 없이 교회가 시작되고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거짓말과 사람들의 각종 잘못된 해석, 여러 가지가 막 난무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분별해내면서 기준을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진 게 그게 교리인 거예요. 근데 그건 전적으로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될 만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교리를 따라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열심이 성전을 삼켰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을 삼킨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삼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의와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그들의 교리와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회개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의 교리와 전통으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들 손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게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 집으로 간 거예요. 이방인의 집으로 간 겁니다. 유대인의 교리, 율법으로서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이 순종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걸음입니다.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의 집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한 일, 너무 상식적인 일들, 그 일들조차도 어쩌면 우리의 전통과 관습에서 만들어낸 당연한 일이며 상식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전통보다 훨씬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말씀, 나의 전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안 들은 거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깨닫는 것이 있다면 순종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고넬료의 초청입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가 대답하는 부분이에요. 왜 나를 불렀느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람을 보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체 단락 중에 마지막 말씀이 10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고넬료도 유대인의 전통을 익히 들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자신에게 베드로가 직접 올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을 때 그 백부장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나도 상전이라 아랫사람들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이 군인의 그 군인 조직을 몸담고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이 사도가 이방인인 자기가 지금 초청을 했는데 다른 종을 보내거나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왔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고넬료에게는 감동인 겁니다. 베드로가 직접 방문해 준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인 자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어 말씀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준비가 끝났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가뭄이 찾아오게 되면 비가 그렇게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사람이 구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요, 구름의 움직임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구름이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천둥번개 치고 비 올까 봐. 그러나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가뭄 속에 한 방울의 빗방울만 떨어져도 그걸 민감하게 캐치를 해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기대함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같은 소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해요. 아니, 들어도 못 들은 척해요. 내 마음의 소망은 딴 데 있거든요.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든지 성전 밖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그 앞에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다 보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교만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을 드리려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 믿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참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새신자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갖고 찬양을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목이 터져라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 엔딩송을 들어가는데 마지막 찬양 들어가는 곧 잠깐의 휴지 기간 동안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신났냐? 주님, 너무 오래간만에 새신자가 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이 왔습니다.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전부터 계속 여기 있었는데 또 그 말씀에 통곡을 하는 거죠. 마지막 찬양은 거의 제가 한마디도 입도 뻥끗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제 고민 하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신자가 왔는데 기뻐해야 되는지 슬퍼해야 되는지. 그때 제게 주셨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내가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는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입니다. 도저히 섞일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섞일 수 없는 걸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주신 상황, 베드로에게 주신 상황, 도저히 접촉점을 찾을 수 없는데 그걸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성령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것 다 달라요. 근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온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딛게 되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의 집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이방인의 집에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순종인데, 그 작은 순종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이 되어져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 그 순종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시간,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피할 길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에도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상황들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